욥기 4장 1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4장 1절부터 21절. 4장 1절부터 교독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욥에게 세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욥의 이 고난이 너무 극심한 것을 보고 아무 말을 할 수도 없고 위로를 할 수도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욥기 3장에 보면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듣고 제일 먼저 세 친구 중에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말을 꺼냅니다. 이 엘리바스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틀린 말은 없어요. 틀린 말은 없는데 뭐가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엘리바스를 통해서 이 엘리바스의 장점과 단점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도 이 엘리바스와 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거든요. 엘리바스의 장점은 뭐냐면 상대편이 내 말을 들을 때 기분 나빠할 수 있다. 그래서 상대편의 감정을 고려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연륜이 있는 사람인 거죠. 내가 어떤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좀 들을 수 있겠다. 좀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다.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하는 말을 그 사람은 어떻게 들을까? 이런 것에 대한 연륜이 있는 거예요. 말을 할 때 보면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이야기하지 않는 분들 많거든요. 이게 나이가 들어도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이 참 많아요. 이런 분들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만 합니다. 남들이 그 얘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지 그거는 잘 생각을 안 합니다. 이 엘리바스가 먼저 욥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했고 손이 늘어졌다는 것은 그냥 낙심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격려해서 강하게 했다. 그리고 잘못
삶을 살아가는 사람, 넘어지는 자를 네가 말로 붙들어 줬고, 무릎이 약한 자, 제대로 일어서기가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네가 강하게 했다. 이건 욥이 실제로 그렇게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제 5절에서 보면 여기서 엘리바스의 본심이 나오는 거죠. 이제 너한테 이 일이 일어나니까 네가 놀라는구나. 네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약할 때, 다른 사람 어려울 때 네가 강하게 하고 격려하고 바로 세워줬다 그러면 이제 너도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너도 네가 한 일을 보면서 너도 우리가 하는 말을 좀 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 자체만 보면 이제 틀린 말은 아니고,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욥의 입장에서 이게 기분 나빠하지 않도록 욥의 장점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 엘리바스의 말이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도움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보면 엘리바스는 중요한 잘못된 전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전제를 갖고 있었습니까? 첫째, 사람이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 뭔가 잘못해서 그런 일을 당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전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엘리바스의 마음이 그리스도인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게 비슷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형제들 중에 어떤 사람이 뜻하지 않은 고난을 딱 겪으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사람들이요? 뭐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이 저런 일을 당한다.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엘리바스는 어떤 고난을 당했다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잘못된 전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고난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잘못해서 깨달으라고 주시는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만 주시는 게 아니라 잘못한 것이 아니지만 나에게 견뎌내야 될 시험을 주셔서 그 시험을 견뎌내는 과정 속에서 믿음이 자라도록 하시는 고난도 있거든요. 또 어떤 고난도 있느냐? 하나님을 위한 고난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시대 사람들은 거의 모르는 고난입니다. 이게 무슨 고난이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다. 복음 전하는 고난,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수치를 당하는 고난. 이거는 구약시대 성도들은 거의 잘 몰랐어요. 구약시대 성도들은 그냥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나님 앞에 잘 살면 복받고 잘못 살면 저주받고,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복주의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뭔가 회개할 일이 있다. 이런 전제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은 뭔가 불행한 일을 겪었다 그러면 무조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전제를 갖고 있으니까 욥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결국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 뭔가 회개할 죄를 저질렀다. 이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이 사람은 연륜도 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감정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고 말하는 지혜도 있지만 뭐가 없었느냐? 잘못된 전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엘리바스의 말은 이 사람의 성품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참 겸손한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뭐가 잘못됐기 때문일까요? 사람에게 어떤 고난과 시험이 일어나면 반드시 그거는 회개할 죄가 있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떤 생각을 전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겠어요? 네가 지금 이거는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네가 이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스럽죠. 본인도 나도 부담스럽지만 나는 너한테 전해야겠다 하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또 장점은 뭐냐면요, 이게 잘못된 전제를 갖고 있어서 결국은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엘리바스가
자기가 이게 잘못된 전제는 물론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 사람한테 내가 해줘야 될 말이다라고 하는 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친한 사람들한테 내가 정말 그 사람이 듣기에 불편하더라도 때로는 듣기 불편한 말을 해줘야 될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안 합니다. 엘리바스는 연륜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도 이게 불편하게 들리겠지만 그래도 나는 이 얘기를 너한테 해줘야 될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도움은 안 돼요. 왜 도움은 안 되냐면 엘리바스가 모든 일어나는 불행한 일은 다 죄가 원인이다. 이 생각밖에 모르기 때문에 엘리바스는 이 욥을 진정으로 도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욥이 겪는 시험은 죄 때문에 오는 시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엘리바스는 욥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엘리바스의 속에 있던 엘리바스의 본성도 나오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 빈정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너한테 임하니까 너 안 되는구나 하면서 빈정거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엘리바스가 연륜이 있는 분이었지만 이게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빈정거리는 말을 죽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는요 안 죽어요. 우리 다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게 내가 죽어야 될 부분이지, 내가 남한테 그냥 그래 널 생각해서 얘기해 준다고 할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어떤 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빈정거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일을 네가 당하면 이제 네가 놀라는구나. 네가 딴 사람한테 할 때는 그렇게 잘 격려하고 잘 세워주더니 네가 똑같은 일을 당했을 때 너는 왜 그러냐? 이러면서 사실은 욥의 원인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들을 권면하실 때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의 어떤 고난과 시험의 원인이 정말 뭔지를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리 내가 말하는 지혜가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해도 도움이 안 된다. 병원에 가서 의사가 아무리 친절하고 해도요, 병을 진단을 잘못하면 엉뚱한 처방을 내리고 도움이 안 되는 처방을 내립니다. 아무리 의사가 친절해도요. 정확한 처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권면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될 게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확한 진단을 하는지 올바른 처방을 할 그런 자격을 있는지, 내가 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올바른 분별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상황에 대해서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처방을 못해요. 어떤 처방도 소용이 없어요. 엘리바스는 아직 사람에게 당하는 고난이, 임하는 고난이 죄만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못 깨닫고 있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욥을 도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욥이 겪은 고난의 3분의 1만 이 엘리바스가 겪었다 그러면 이 엘리바스는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욥은요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도 입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보면 욥이 당한 고난 3분의 1이 뭐예요? 조금만 욥이 당한 처음 고난, 소가 이렇게 사람들이 탈취해서 다 훔쳐가요. 처음에 1차 고난이 4가지인데 첫 번째 고난만 당해도 다 하나님 원망했을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욥은 첫 번째 시험에서 4가지 고난을 당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어떤지 아세요? 이 친구들은 욥이 당했던 고난, 이런 고난을 겪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조금만 고난을 당해도 원망하고 불평했을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욥을 권면하고 세워줄 수 있느냐? 그런 영적인 위치가 아닌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능히 도울 수 있다고 함부로 생각하셔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올바로 진단하고 올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정반대로 담대하게 권면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들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 말을 듣고 그냥 심기가 상할까 봐 그냥 그 사람을 생각해서 아예 아무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착한 거냐? 이건 착한 것이 아니라 그냥 유약한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 태도를 다 하나님 앞에 훈련해야 된다. 올바로 진단할 줄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올바로 진단이 되지 않았는데 함부로 권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또한 반대로 올바로 진단이 됐고 하나님의 뜻인 가운데 있는데도 그것을 말하려 그 사람 심기를 건드릴까 봐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는 것, 이것도 사랑도 아닙니다. 이건 그냥 약한 것뿐이에요. 이런 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건 겸손도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얘기할 줄 압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함께 배워야 된다. 7절부터 보면 이 엘리바스가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라. 욥에게 말합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망한 사람은 다 죄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죄 없이 망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악인들은 다 떵떵거리며 살잖아요. 나중에 욥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다 이 땅에서 심판하신다 그러면 왜 악인들은 죽을 때까지 아무 고난을 안 겪고 악인들 살펴봐라. 편하게 살다가 편하게 죽는다. 네 얘기대로 하면 악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렵게 살고 고난받고 이래야 되는데 실제로 악인들은 편하게 살다가 그 재산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편하게 죽고 그 악한 재산들을 자녀들이 받아가지고 그 자녀들 또 잘 산다. 너의 얘기대로 한다면 이거 얘기해봐라니까 엘리바스가 대답할 말이 없어요. 나중에 보면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기쁘시게 한 사람이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고난이 임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사람이다. 이거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근데 모든 것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욥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전혀 엉뚱하게 진단하고 엉뚱하게 해석하고 욥을 돕지를 못하고 오히려 욥으로 하여금 어떻게 되겠어요? 분노하게 하고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올바른 권면이 아닙니다.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그 이전에 대통령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끝까지 자기 잘못 안 하고 돌아가셨잖아요. 끝까지. 정직한 자가 오래 살고 다 잘 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보면 악인들이 오히려 오래 살고 장수하고 편히 살고 그러나 불공평하지 않아요. 악인들은요 이 땅에서 잠깐 동안 편하게 살고 하나님께 원망할 일 전혀 없으세요. 하나님은요 내버려 두시고 더 큰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오히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복된 거지. 우리 생각은 영원한 심판을 생각을 안 하니까 왜 악인들은 하나님이 신이 계시다면 왜 심판을 안 하느냐? 왜 심판을 안 합니까? 심판하십니다. 악인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셔서 가장 극심한 심판을 당합니다. 그게 좋은 겁니까? 잠깐 동안 영원의 시간에 비하면 정말 눈 깜짝할 새도 되지 않는 이 땅의 시간 동안 죄짓고 용서받을 기회도 없이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게 그게 행복한 겁니까?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죄는 제대로 반드시 심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시고 경외할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 죄값대로 치러주시고 얼마나 하나님 두려우신 분인지 알게 될 때가 옵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있습니다. 이분이 잘못된 전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정직한 자라도 갑자기 고난당해서 더 일찍 죽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보세요. 이순신 장군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악한 사람들은 수명 다하고 죽는 경우 많잖아요. 오히려 의로운 사람들은 일찍 돌아가시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일찍 돌아가시는 경우 많잖아요. 이분 얘기가 옳은 게 아니에요.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많이 있어요.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이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데 언제 거두는지 아십니까? 죽은 다음에 거두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동안 심판하시는 것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살아있는 동안 심판하시는 건 아니다. 그러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 엘리바스는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살아있는 동안 심판을 받는다.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욥에게 자꾸 너 회개해라. 네가 죄졌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 내 말 좀 들어라 제발. 이러는 거죠. 잘못된 권면을 하고 욥으로 하여금 더 분노하게 하고 올바른 처방을 못한 거예요. 올바른 처방을 못하면 내 딴에는 권면한답시고 하는데 다른 사람을 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권면할 때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권면해야 될 때 권면해야 되고 입을 닫아야 될 때 닫아야 되고 내가 올바로 처방을 했는지 분별을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올바르게 했는데요. 이렇게 아니에요. 엘리바스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해서 옳은 처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지 나는 올바르다고 생각하지만 이 엘리바스의 처방은 굉장히 잘못된 처방을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정죄합니다. 욥을 비난하고 빈정거리죠. 근데 이 일이 너한테 당하니까 너 그렇구나 하면서 비난하고 빈정거렸습니다. 두 번째 욥을 정죄했습니다. 엘리바스가요.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는데 네가 다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려가지고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거다 다 하면서 욥을 정죄한 거예요. 욥은요 격려와 위로를 받아야 될 때예요. 왜냐하면 자기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런데 욥을 정죄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권면할 때 우리가 잘못할 수 있는 두 번째가 함부로 남을 정죄하는 겁니다. 정죄할 자격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자가 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책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하고 권면하는 것이지 정죄할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책망한다고 하면서 정죄하면 안 됩니다. 이 엘리바스는 욥을 정죄한 거예요. 우리가 남을 권면할 때 세 번째 잘못할 수 있는 거 12절에서부터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욥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보니까 얼굴 보면 알잖아요. 욥이 이 엘리바스의 말을 들으면서 얼굴 표정이요 아마 아닙니다 이런 얼굴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이 장면을 보면 엘리바스가 욥이 안 받아들이는구나 괘씸하면 마음이 들면서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의 영적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남들 권면할 때 이 영적 경험은 사실이었어요. 자기가 기도할 때 어떤 환상을 봤는데 천사가 왔나 봐요. 천사가 왔는데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나니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신다.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영이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않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이거는 올바른 경험을 한 것일 수 있어요. 이게 악한 영인지 천사인지 모르겠는데, 선한 천사인지, 제가 봤을 땐 선한 천사가 와서 이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엘리바스에게 말한 거잖아요. 천사가 자기가 했던 영적 경험을 가지고 나는 욥한테 지금 적용시켜 가지고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이 얘기를 엘리바스 자기한테 한 건데, 천사가 이거를 욥한테 얘기하면서 너는 의롭지 않아, 너는 깨끗하지 않아. 이게 지금 자기가 경험한 영적 경험은 맞는 경험인데 이 경험을 가지고 욥한테 이렇게 적용하면 되느냐? 이건 잘못된 적용인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신령한 체험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는 분 중에 이런 자기 체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은연 중에 이게 안 받아들인 것 같으니까 자기 체험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 이런 체험한 사람이니까 내 말 들어, 이런 태도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바스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자기가 경험한 체험을 욥에게 지금 이런 식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체험은 어떤 내용이 된 거예요? 체험을 자랑하는 내용이 된 거예요. 우리가 남을 권면할 때 오늘 이 엘리바스의 말에서 남을 비난하고 비웃는 거, 조롱하는 거, 조롱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빈정거렸어요. 남을 비난하고 빈정거리는 거. 또 하나는 정죄하는 거. 자기의 영적 체험 자랑하면서 은근히 그걸 통해서 상대방한테 내가 하는 말을 아주 입증시키고 설득시키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 이 영적 경험을 남들한테 똑같이 하면 안 돼요. 내가 경험한 거잖아요. 이거는 천사가 나한테 얘기한 거지, 이거를 나한테 얘기한 거를 너 의롭지 않아, 너 깨끗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자기 체험을 잘못 적용해서 안 되고 자랑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남들 권면할 때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자랑해서는 안 된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에 훈련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권면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비난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훈련돼야, 내 눈에 들보를 뽑아내야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권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의 지혜를 하나님 앞에 배워서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참다운 권면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